어느 나라에 열심히 농사 지으며 살아가는 농부가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밤중에 갑자기 왕의 사자들이 찾아왔습니다. 왕이 빨리 궁전으로 들어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 마음이 두려워서 두근두근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왕이 갑자기 부르는 건 둘 중 하나인데 큰 상을 주든지 아니면 큰 벌을 주든지 둘 중 하나인데 어떤 건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잠깐만 기다려달라고 그러고는 친구를 찾아갔습니다. 자기가 목숨처럼 아끼는 친구입니다. 그래서 여보게 지금 왕이 나 급히 오라는데 같이 좀 가주게. 그랬더니 이 친구가 정색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아유 이보게 내가 거길 왜 가나? 딴 데 알아보게. 이 친구가 충격을 받았어요. 그리고 두 번째 친구에 갔습니다. 두 번째 친구는 그 친구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잘 지내던 친구예요. 자기가 공도 드리고 어느 정도 관계도 괜찮았던 친구예요. 그 친구에 가서 내가 지금 벌을 받을지 상을 받을지 모르는데 같이 좀 가달라고 그랬더니 이 친구가 하는 얘기가 내가 왕궁 앞까지는 가줄게. 왕궁 앞까지는 가지만 그 안은 자네 혼자 가야 돼. 안 되겠네 그러는 거예요. 다급해진 이 친구가 마지막 친구를 찾아갑니다. 말이 친구지 사실 별로 그렇게 신경을 못 써준 친구예요. 별로 그렇게 정을 나누지도 못했고 관심도 많이 갖지 않고 그냥 이름만 친구였던 친구인데 그래도 마지막 희망을 가지고 찾아갑니다. 이보게 같이 가주게 그랬더니 그 친구가 손을 덥석 잡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니 내가 자네를 얼마나 믿고 자네를 신뢰하는데 자네가 벌 받을 이유가 없지. 내가 같이 가겠네. 내가 왕 앞에까지 가서 자네를 내가 변호해주고 변론해주고 만약 자네가 벌을 받으면 그 벌 내가 받겠네. 나를 믿게. 그리고는 같이 왕궁으로 들어갔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비유에서 농부는 누구일까요? 바로 우리들입니다. 우린 살아가면서 한 번은 왕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왕은 하나님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살아가는 우리에게 한 번은 부르십니다. 너 빨리 와라. 그런데 하나님 앞에 갈 때 우리는 다 준비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상을 받을지 벌을 받을지 천국을 갈지 지옥을 갈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살아가면서 우리는 친구들을 많이 만들어 두는데 재물이라는 친구가 제일 우리에게는 왠지 믿음직스럽고 왠지 든든하고 친근하죠. 그런데 이 재물은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우리를 외면하고 맙니다. 아니 내가 왜 거기 안 갑니다. 재물은 이 땅을 지킬 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런 대로 잘 지내는 우리의 가족과 친척은 어떻습니까? 친구들은 어떻습니까? 장례식장까지는 와줄 수 있어요. 입관 예배까지는 와요. 그런데 그 이후는 나 혼자 가야 돼요. 그런데 마지막까지 우리와 함께 가서 우리를 변론하고 변증하고 우리가 죄 없음을 아니 죄가 있다면 그 죄까지 지겠다고 말씀하시는 그분은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우리에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이 땅에서만이 아니라 우리가 죽어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그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살리시는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우리의 구세주이십니다.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우리는 인류 역사상 전보다 작은 우리들이지만 온 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영원에서 영원을 달리는 그 하나님께 우리를 의탁하고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삶을 살아가는 존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이것이 복음이에요. 이 세상 누구도 우리에게 염려하지 마. 그래 한 부분에선 말할 수 있지만 모든 면에서 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 라고 말할 수 없는데 오직 예수님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하셔요. 죽음의 문제도 영생의 문제도 부활하신 예수님께는 어떠한 사망도 죽음도 아무런 힘이 없이 무릎을 꿇을 뿐인 줄로 믿습니다. 그 복음이요. 오늘 빌립보서를 쓰는 바울은 그 복음의 메인자입니다. 그 복음에 사로잡힌 자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는 아시는 것처럼 온통 기뻐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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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기뻐하라는 말이 18번이나 나오는 기쁨의 서신입니다. 그런데 이 기쁨의 서신을 적고 있는 지금 바울은 어디 있습니까? 옥중에 있어요. 감옥에 있어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감옥에 있다면 무슨 말을 쓰겠습니까? 나 빨리 빼줘.
어떻게든 술을 날 좀 하루라도 빨리 빼줘. 아니면 뭐가 부족하니까 뭘 좀 더 해줘. 근데 힘들어, 어려워, 쓰지 않겠어요? 이 당시 2000년 전 로마의 감옥은 인권이 어디 있습니까? 모든 것이 바닥이었죠. 곧 죽어나가는 사람들이 줄줄이 이어지는 이 시체 보관소 같은 이 감옥에서 그는 주체할 수 없는 기쁨을 누리고 있고, 이 주체할 수 없는 기쁨을 빌립보 교인들에게 나누어주고 있습니다. 왜요? 바로 그가 진리이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분 안에서 지금 바울은 자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감옥은 더 이상 그를 가둘 수 없습니다. 그는 진리 안에 있고, 그는 생명 안에 있고, 그는 지금 예수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습관처럼 항상 바울은 말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는 지금 감옥에 있는 것이 아니고, 나는 지금 이 세상의 어느 한 공간에 있는 것이 아니고, 바로 예수 안에 있는 것이라고. 예수님 안에서 나는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며 살고 있다고. 나는 이 땅에서 죽을 사람이 아니라 저 영생을 누리는 영원한 존재라고 그는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복음이요. 그 복음. 지금 오늘 본문 3, 4, 5절은 바로 그 복음 때문에 견딜 수 없는 기쁨을 그 감옥 안에서 그는 토해내듯이 외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자, 생각하면 감사하고 간구하면 기뻐요. 왜요? 너희가 있기 때문에. 그 너희가 누군데요? 바로 빌립보 교회예요. 교회. 교회를 생각하니까 마음이 기뻐요. 그 감옥에 있어도 마음이 감사하고 생동감이 넘치고 살아날 것만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이런 것입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사람들입니다. 바로 너희 교인들, 빌립보 교인들을 생각하니까 바울의 마음이 지금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나오시면 마음이 어떠십니까? 이렇게 뜨거우십니까? 생각하면 감사하고 간구하면 기쁘십니까? 바로 그 교회가 어떤 일을 합니까? 3절이에요.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꾸준하게 변함없이 무엇을 하고 있어요?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행하는 모든 일들은 다 무엇을 위한 일입니까? 바로 복음을 위한 일입니다. 복음을 위한 일입니다. 복음을 위한 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저녁에 나와 기도하는 것, 예배하는 것, 복음을 위한 일입니다. 찬양팀이 나와서 찬양을 열심히 연주하는 거, 특송을 나와서 이 저녁에 준비하는 거, 함께 나와 뜨겁게 기도하는 이 모든 것들은 다 복음을 위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주를 위해서 모이는 데 힘쓰고 예배하고 기도할 때에 우리 주변 사람들이 놀라요. 아니, 이 좋은 금요일 밤에, 청년들이 말하는 불타는 금요일 밤에 왜 저 친구들은 왜 남들이 좋다는 곳 가지 않고 교회를 가는가? 왜 남들이 기뻐하는 그곳을 가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가? 아, 교회에 가면 세상과는 비교할 수 없는 참된 기쁨이 있구나. 그것이 복음이구나. 나도 그 복음에 참여하고 싶다. 이만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 사람들이 우리가 하는 모든 신앙 생활의 하나하나 조목조목을 보고, 아, 복음의 능력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을 위한 일이에요.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귀한 일을, 이렇게 복음을 위하는 일을 우리가 어떻게 시작하게 되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여기를 이렇게 귀한 일을 하게 됐죠? 바로 6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자, 우리 안에 착한 일, 이 복음을 위하는 일, 이걸 시작하게 하신 분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복음을 위한 일이라고 말하지 않고 착한 일이라고 말합니까? 성경에서 착하다는 것은 우리에게 맞는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우리가 기뻐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각자가 우리는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어요. 여기 학생들은 공부하는 일이 내게 맞는 일이죠. 사업하는 분들은 사업으로, 직장인들은 직장으로, 주부들은 가사일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그런데 그 착한 일이, 내가 할 수 있는 그 일, 내가 하고 있는 그 일이 바로 복음을 위한 일, 복음에 참여하는 일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시작하신 그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원을 두시고 소망을 두시고 달란트를 주시고 각자의 착한 일로 열심히 복음에 참여하게 하신 그분께서는 이 일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언제? 그리스도 예수의 날에.
그런데 이 일을 확신하는 사람이 중요한데, 바울이 만약에 나는 확신하노라라고 썼다면 그것은 바울 개인의 확신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는 확신한다고 썼어요. 우리가 누구입니까? 바로 바울을 포함해서 빌립보 모든 교인들입니다. 빌립보 교인 모두가 다 확신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함께, 우리 동신교회 교인들 모두가 함께 확신하는 줄 믿습니다. 내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내 안에 나에게 맞는 복음에 참여하는 일, 복음을 위하는 일, 찬양하는 일, 기도하는 일, 열심 내는 일, 교제하는 일, 봉사하는 일, 예배하는 일, 가사 돌보는 일, 아이를 키우는 일, 이 하나하나를 주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에 그 끝에 그리스도 예수의 날에 우리의 삶을, 그 사역을 온전히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 복음의 일들을, 그 소중한 일들을 우리 삶에서 더 깊이 알고 믿고 행할 수 있습니까? 마지막 7절은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너희가 내 마음에 있대요. 내 마음, 여기서 마음은 가슴이거든요. 내 가슴에 너희를 품었다는 거예요. 예, 내 안에 너 있다. 내 안에 교회가 있어요. 내 안에 교회가 있어요. 우리는요, 남을 품기에 너무나 좁은 속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복음의 사람이 되면, 복음의 메인바가 되면 어떻게 해요? 그 마음속에 교회를 품게 될 줄 믿습니다. 교회를 품는다는 것은 교회를 위해 기도한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태생적으로 이기적이고 욕심투성이어서 나를 위해 기도는 열심히 하지만 교회를 위해 기도하자고 말하면 5분만 기도하면 할 것이 없어요. 그런데 내가 너희를 가슴에 두는 순간, 내가 교회를 가슴에 품는 순간, 그때부터 교회는 남이 아니고 교회는 너가 아니고 바로 내가 돼요. 내가 교회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내가 하나님의 사역이고, 내가 하나님의 꿈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 교회의 표어는 내 표어가 되고, 우리 교회의 실천 목표는 내 실천 목표가 되고, 우리 교회의 담임 목사님 목회 철학은 내 꿈이 되는 것이에요. 내 기도 제목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것을 위해 기도하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의 꿈을 함께 이루어 주시고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온전히 이루실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왜 우리가 하나가 되었는가?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자, 우리가 이것을 행하면 은혜에 참여하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전에 은혜 받으러 나오셨죠? 은혜에 참여하러 나오셨죠? 그렇다면 이 세 가지를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나의 매임인데요. 여기서 말하는 매임과 변명함과 확정함은 세 가지는 다 법률 용어입니다. 법률, 법정에 쓰는 용어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나의 매임이라는 것은 복음에 매였다는 것입니다. 복음에 매였다는 것은 내가 복음을 위해서 다른 것을 포기할 줄 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기쁨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많은 기쁨들은 유한합니다. 기쁨이 있으면, 빛이 있으면 그림자도 있어요. 우리가 편히 쉬는 건 좋은 것이지만 너무 쉬면 게을러집니다. 맛있는 음식은 좋은 것이지만 너무 많이 먹으면 비만이 됩니다. 세상에 좋은 것들은 다 빛이 있으면 그림자가 있는데 복음은 그것이 없다는 거예요. 복음은 좋고 좋아요. 내가 누려 행복하고 내가 전해서 행복하고 함께 나눠 좋은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기꺼이 복음의 메인바가 되었다. 복음 때문에 내가 정말 불편을 감수하겠다. 구속돼도 좋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복음을 변명한다고 하는 것은 바로 변론하는 것이죠. 얼마나 복음이 내게 소중한지를 기꺼이 증언하겠다는 것입니다. 법정에서 사람들은 나의 옳음을 증언하지만 우리는 복음의 능력을 증언합니다. 우리는 예수의 생명을 증언합니다. 그의 부활과 다시 오심을 증언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확정함은 무엇입니까? 확정함이라는 것은 증거를 내놓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의 변론이 맞다고 하는 것을 재판장에게 보여주고 내가 나의 논증을 확증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삶의 열매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었더니 하나님이 나의 삶에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보여주는 삶의 열매입니다. 자, 보라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었더니 하나님 말씀을 믿었더니 부족하고 연약한 나의 인생이 이렇게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내가 비록 당신에 비해서 부족하고 연약하고 배운 게 없고 가진 게 없지만 그러나 예수를 믿었더니 나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복되게 되었고 삶은 희망차게 되었고 나의 미래는 두려움이 없게 되었고 나는 주 안에서 매일매일 생명과 부활을 누리며 살아간다고 하는 것을 세상에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삶의 열매입니다. 복음을 확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기도할 때 바로 이 복음의 능력이
우리가 복음 때문에 메인 바가 되고 복음에 참여하는 바가 되고 복음을 변론하고 기꺼이 증언하고 복음의 그 증거를 확정하는 우리 삶의 열매가 드러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복음이 나를 새롭게 하고 나를 충만하게 하고 이 복음이 나를 통해 증거되어서 이 세상을 뒤집어 엎는 아름다운 역사가 바로 이 밤에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또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 땅에 전파될 수 있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아멘.